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죠. 만약에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싸웠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종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러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죠. 집사와 집사가 만약에 다퉜다. 그럼 자기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종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친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되죠.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의 최종 책임인 거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주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고 우리의 권한을, 주권을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지도자를 잘못 뽑았어요. 우리가 선거를 잘못해서 지도자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도자의 책임이죠.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들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나의 권한을 위임을 잘못해 준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면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 권한을 그리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시대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뽑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목자라고 나오는데 이 목자라 함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습되었죠. 또는 반역에 의해서 또는 외세에 의해서 왕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선지자는 그나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2절에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했다 하는 거죠. 지도자로 세웠어요. 목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자기 양떼를 먹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기 양떼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먹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죠.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힘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엉망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년이나 5년 뒤에 너 안 뽑아. 딴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눈치를 살펴야 되고 선거철이 되면 그나마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뭐 읍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시대 또는 역사 속 과거에는 그런 선거가 없어요. 투표가 없어요. 한 번 왕이면 계속 왕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거죠. 저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4절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뭐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력 잡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배가 부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병들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포악이 에스겔 22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2장 25절부터 보면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뭔지 나와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다음 선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고관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 선지자들이 책망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도자들의 포악이었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목자들은 양이 병들어도 돌아보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져도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들 배를 채우게 급급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구한말만 보더라도 지방 관료들은 월급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순천시장, 향동장 이런 사람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서 자기 월급이야. 그게 국가에서 임명은 하지만 이 돈을 주질 않아요. 월급을. 대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받은 약탈자들이 돼가지고 또 직위든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왕에게 돈 주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또 그걸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열을 지어 짜는 거죠. 그 밀란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자기에게 권력을 이임해 준 국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우리가 간혹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좋은 정치 지도자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부패한 죄인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에게 희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양들을 찾으시고 그 양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친히 내 양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서 좋은 우리에 두고 살찐 꼴을 먹이면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회복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야기하죠. 15절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23절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가 다윗이다. 다윗은 이미 죽어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하셔놓고 친히 한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세상 정치에 소망을 둔다거나 세상 지도자에게 소망을 둔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투표는 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은 예수님께 둬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 다른 사람은 우리의 목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그 양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거든요. 양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부여잡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